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말은 그 성전이 돌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면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 컸을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러죠. 그 예수님이 볼 때는 그냥 큰 건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볼 때는 큰 건물에 불과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싹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뜨리려 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진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기업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왜 교회가 참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치 없게 될 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AI 시대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막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은 복음을 놓치게 되죠. 유대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에 율법도 주셨지만 사실은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었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지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그 복음을 복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지. 이게 죄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붙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다 복음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전부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누구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붙잡아야 돼. 내 자신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지. 요 부분에 진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흑암, 저주, 재앙을 못 이기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를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저 유럽이 이 복음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이제 놓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뜨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뜨리다 이 말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결단 나지 않으면요, 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당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교회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거든. 이게 성도가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교회 당은 자동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물 무너졌다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고 무너졌다 해서 저 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건물 자체는 이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당도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결단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걸 못 이겨요. 이게 교회가 저주 재앙을 못 이겨요, 교회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철저히 그 사단한테 당합니다. 마귀한테 당하죠. 교회가 막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이렇게 공격당하고 마귀가 막 가지고 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 재앙이 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12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점을 치게 되고 또 굿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계속 우상, 미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죠. 마귀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딱 내려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참 복음, 이 참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자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문제만 하면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참 복음이 완전히 자신의 복음이 되지 않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자기들의 복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은 것처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기에게 뭐가 들려요? 자기에게 맞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이 답이 안 나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들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저 이단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교리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짐 받은 자들이 다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 부릅니까?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12가지 저주 속에서 빼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누구냐면 내가 교회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 교회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은 교회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당은 교회가 없으면 이 당이 필요 없지.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불러가지고 죄를 대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해결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죄 문제. 이 해결 받는 사람이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서 건져서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것이 바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됐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무너져 버립니까? 원죄가 무너져 버리죠. 원죄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 우리의 운명은 무슨 운명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운명이죠.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을 떠난 운명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죠. 영원한 지옥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간단히 붙잡으면 돼. 말씀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 안 바뀌어요. 불신자들, 중들, 얘기해봤자 그 운명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되겠어? 1순위가 돼야지.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2순위가 돼도 안 돼. 1순위가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진짜 1순위가 돼야 돼. 날마다 그래서 복음, 이 1순위가 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별소리 다 하죠. 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믿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말 백날 어떤 그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소리, 그딴 소리 해도 믿으면 안 돼. 그건 전부 다 가짜고 그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노력이 들어간다면 바리새인들이 더 구원 잘 받아요. 진짜 저 신천지가 더 잘 받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교 걔네들이 더 확실하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꼭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그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 요 사람들이 그 옛 체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옛 체질. 그것이 안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 때가 돌아왔네. 이제 제사 때가 돌아왔는데 이게 뭔가가 이제 깨름칙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구석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뭐 하냐면은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날려가지고 딱 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뭔가 이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에 뭔 노력이 필요 없고 선행이 필요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선행이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가가지고 맨날 가서 싸움 짓기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서 맨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득이 안 되니까 그래도 선행한 행동을 해라 이 말이야. 그래 예수 믿고 이상한 짓 계속하면 내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게 돼 있어요. 선행하라 마라 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성전.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무너뜨리려고. 그리스도가 원하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냥 하나의 큰 건물일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가시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구나 성전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큰 건물이네. 바로 유럽 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냥 큰 건물이구나. 나는 그때 알았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채찍 가지고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 강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대제사장 그것들이 전부 다 헤쳐먹는 그 도둑놈들이거든, 그거. 그게 도둑놈 소굴이란 거예요. 이게 지들 가족끼리잖아, 가족. 그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거기서 다 헤쳐먹고 전부 다 돈 받고 가고 그거 전부 다 자기들이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게 예수님 볼 때는 그 강도의 구렬이라 이거예요.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하나의 강도들이 모여갖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보면서 그냥 큰 건물에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다 무너져.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져? 주 70년에 기도 장군이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에 이제 이스라엘에 침공해 옵니다.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침공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금이 있잖아요. 금이 막 칠해졌거든. 그걸 다 베낀다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무너져.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왜? 강도의 구렬.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전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성전이 아니라니까. 뭡니까? 그냥 큰 건물. 이걸 아신다면 우리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 머리로 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바로 이게 바로 엄청난 축복이.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교회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는 기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교회. 교회는요, 예배가 전부여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왜 그러냐? 예배를 하나의 자기의 어떤 시간 때우시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예배이면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 말씀을.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영적 싸움해야 돼. 예배 자체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 천국 열쇠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풀으라고 했잖아.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로 풀어야 된다 이게. 뭘 풀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뭐가 와요? 갈등들이 이렇게 와. 그리고 위기가 와요, 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로 풀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길이 바로 문제입니다. 갈등도 위기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뭐 합니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문제로 여기가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120명이 모였다고. 모였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의 산재에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지금 초대교회를 짓누르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인 성도들이 여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빠진 거지. 여기에 딱 빠져 뭐였습니까? 이걸 풀어내잖아요. 기도로 풀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왔을 때 낙심할 일이 아니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첫 번째가 교회가요, 첫 번째가 복음이 우선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여기 빠져고 다 죽었어요.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주놨더니 이걸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인본주의 하면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성령 인도 받으라. 이런 게 중요해요. 성령 인도. 교회는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야 복음을 가진 자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작이에요, 시작.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교회당 열심히 다니면 교회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는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도의 소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도들이 모여가지고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건 하나의 그 큰 건물 지어놓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 소굴. 강도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라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주 70년. 주 디도 장로, 티투스 장로이죠. 그 완전히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거를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만약에 나 중심으로 간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나 중심으로 간다는 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창세기 3장 6장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운명, 사주팔자, 이거 그 창세기 3장 6장 못 이겨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는 불신자 어떻게 살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살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요? 사단은 지금도 전부 나 중심, 물질, 성공 이걸 갖다가 심잖아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은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속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교회가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 가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못 이깁니다.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서 해가지고는 성도들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은 완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진짜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에요. 저 세상이.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이기겠어요? 이 12가지 문제, 그게 근본 문제 3가지. 3가지. 이거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 계속 하고 있는 뭡니까? 무속, 우상, 미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요 미신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미신이 얼마나 심각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쫙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집어삼고 있지, 미신이. 기독교인들도 미신이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미신 행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은근히 뭐, 이 제사 드리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무속인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심진속이라는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목사, 선교사, 뭐, 집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안 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딱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심진속을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줄을 서다가 이제 목사님은 뒤에 있고 이 사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수집사네. 안수집사.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커피숍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건 맞습니다, 지금. 6가지 문제. 인간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상 못 이깁니다. 결국 우상이 빠져 죽어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지금 정신 문제, 세상에 완전 이 세상이 전부 정신병동입니다. 지구가.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야. 몰라서 진짜 그렇습니다. 완전 정신병자들 쫙 깔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정신병, 육신적인 문제 막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지금 마약 그것도 하나의 정신병이에요. 이성균 씨가 그 사람이 어디 1%만 가는 그런 술집인가? 거기 가지고 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만 하겠습니까? 지금 모르지만 지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우선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딱 주신 거야.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 해서 길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했어요. 자, 길이 없잖아요. 갈 길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빠져요? 이런 우상숭배, 이런 나중심,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완전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이 진리는 뭡니까? 석가가 말한 것도 진리고 다 진리인데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진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받는 진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 요게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이게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치유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라고 전 세계 또 열방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존 신자요. 사실은 지금 기존 신자들이 복음 받아야 돼. 기존 신자들이. 왜 그냐?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모르거든. 그리고 어린 양? 진짜 이게 렘넌트를 살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땅끝 가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정말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그 만민에게 가서 열방,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전도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강도에 구려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슨 뜰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뜰이 있어요. 망하는 뜰. 여러분들 망하는 뜰이 어떤 뜰인 줄 아십니까? 망하는 뜰. 망하는 뜰은 장사뜰. 장사하는 뜰입니다. 이 뜰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뜰은 강도의 뜰입니다. 강도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강도짓 하고 있죠. 그리고 인본주의 뜰, 율법주의 뜰, 이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망하는 뜰입니다. 이런 뜰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건물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뜰, 원하시는 뜰은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하는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여기가 뭐였냐면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받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그 대제사장 그들이 이제 이 이유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렘넌트에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렘넌트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심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뜰이라는 게 뭐예요? 이 뜰이라는 게 뭐냐? 이 뜰의 의미는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뜰이라는 게 교제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뜰이 나오고 뜰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뜰에서 뭐 했습니까? 먹기도 하고 서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포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 이 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이런 거 없어. 없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나눔. 뭘 나눠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게 바로 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것도 들어갑니다. 식사라는 게 뭐야? 식사가 뭡니까? 응? 식사가 뭐야? 식사라는 거는 이게 식구끼리 서로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한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뭐예요? 뜰이에요, 뜰. 이런 뜰이 없는 교회는 이런 것이 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여러분들 공동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 가면 말을 해야 안 해요? 전혀 말이 없습니다. 다 죽어 있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래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는요,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도 필요 없고 무슨 극장 같은 교회도 필요 없어요. 교회는 뭐합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요. 잔치집. 그 교회가 이게 뭐예요? 이 교회라는 거 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식사하고 막 서로가 막 이게 이제 막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세 가지 뜰이 있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보면은 기도의 뜰이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뭐 하지? 237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막 그 교회가 막 렘넌트들 막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막 사니까 나중에는 저 예루살렘 진짜 비참하게 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있잖아요. 헌금하고 막 그랬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 렘넌트가 막 살아있고 그리고 막 237이 막 오고 막 이런 일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이 사람 저를 할 것 없이 막 구원의 역사 기쁨이 막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전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뜰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